저희들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기다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아마 모범이 된다 하면 제 생각에는 빌립보 교회가 결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다림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바울이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인사가 이제 편지 인사말 끝나자마자 제가 이 편지를 왜 쓰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편지를 씁니다 하는 그 인사말, 감사에 대한 내용이 3절에 기록되고 나타나지요. 그래서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의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후원해 주었다 하는 말뜻입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매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시작했던 첫날부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갈 곳을 알려주십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잠을 잘 때 꿈에 강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는 건너와라,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르짖는 그 음성을 꿈에서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꿈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주님의 뜻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지역, 그 곳에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건너가서 제일 처음 만났던 도시, 건너가서 제일 처음 사역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 부산 경남에서 사역을 하던 한 사람이 이 부산 경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꿈에 일본쯤 되는 대마도든 어디든 일본 지역 어디에서 건너와라,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건너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만났던 그 이방 지역의 첫 사역지가 빌립보였는데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서 만나게 된 첫 사역지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첫날부터 당신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역에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이지요. 첫날부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놀라운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더 덧붙여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첫날부터 시작되었던 후원이 이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보자면 유럽 첫 사역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그 지점까지 바울의 온 사역 기간 내내 끊이지 아니하고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여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 얼마 더 남았는지 알지 못하던 그때 빌립보 교회에 고맙다 하는 편지는 써야겠다. 그래서 쓰게 된 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였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편지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이 교회가 후원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역과 이 후원은 더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져 갈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후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이야기 쉽게끔 풀이하자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여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후원했을 것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이 일은 분명히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 나간다,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 하는 확신까지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만한 형편이 되니까 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저 사람은 여유가 되니까, 형편이 되니까 아마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돈 내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자비량으로 사역합니다. 내게 필요한 돈은 내가 알아서 충당할 테니 나에 대해서 후원해야 된다, 나에 대해서 사례를 지급해야 된다,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집중해서 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했던 데가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난한 교회가 도리어 사도 바울의 첫날부터 그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한순간 울컥해가지고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다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방송 중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불렀었든지, 그 사람이 좋은 정보를 주었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마치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했었든지, 그 방송 하나 보다가 5만 원 보내고 50만 원 보내고 500만 원 보내고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기부도 하고 한순간 다른 사람을 축복도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따라, 감동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순간 너희들이 그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너희 교회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분명히 안다 라고 말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이것에 대해 바울이 감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후원하는 것, 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이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예, 여기에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이처럼 연속성이 있습니다. 내 감동 아니고요, 내 마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순간 흔히 하는 기분 내듯이, 일본 말로 기마이 쓰듯이 얼마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지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을 따라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연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연속성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딱 한마디로 바울이 자기한테 돈 주니까 고마워서 편지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돈 줘서 고마워가지고 지금까지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주니 고맙다 하는 이 편지가 왜 성경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이 왜 신앙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 실망했어. 나는 바울이 100% 자비랑 선교사인 줄 알았어. 어떤 교회도 손 벌리지 아니하고 어떤 후원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도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알고 보면 속물이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후원하였던 빌립보 교회를 통해 후원하는 사람은 역시 칭찬받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나누어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어떤 동기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단지 나에게 돈을 주었으니 내가 돈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마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속에 복음이 있고 이 속에 생명이 있음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후원을 했는데 나를 위해 후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후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상식이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대로 생각을 해보면 흔히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하는 바로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대로 하자면 후원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후원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그 뒤로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 했는데 이 소문이 들릴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거기서 맞았단다. 거기 있는 경찰들한테 붙잡혔단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장이 감옥에 가뒀단다. 그러니 전과로 치자면 폭동으로 인한 죄, 사회 혼란죄, 다른 사람들을 기만한 죄 등등등으로 전과가 지금 몇 개나 쌓여 있는 전과자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내가 매였을 때, 이 말은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멀쩡해 보이지요? 멀쩡한데 빌립보에서도 한번 재판에 들어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한번 재판에 들어갔고요. 베레아에서도 경찰한테 쫓기다가 도망놓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이 전과자요,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요, 어떤 때는 매를 맞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나의 귀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빌립보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무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가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야 돼. 바울이 또 감옥에 있다는데, 바울이 또 잡혔다는데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어? 하고는 계속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바울이 왜 붙잡혔겠어? 복음 때문이잖아.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들은 우리가 바울을 후원하는 것 마땅하지 않겠느냐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나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도 매맞는 일, 갇히는 일이 힘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다가 매맞게 되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니까 들려지는 많은 소문들 다 걸러내고, 아니다, 바울이 또 복음 때문에 잡혔단다, 바울이 또 복음 때문에 매맞았단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서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일하였고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주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사역하는 사람이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후원하는 일을 해왔던 것 아니냐.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 시작했고 이어져 가는 것 아니냐,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빌립보 교회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빌립보 교회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지속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교회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 썼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에서도 일어났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은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3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말하는 시위대는 로마의 친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잡혀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잡혀 있고 바울을 지킬 사람들은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 근위대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로마 제국에 대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비교대 상황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제수를 딱 가두었더니 거기에 있던 군인들 사이에, 거기에 있던 관계자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는 겁니다. 오늘 제수 하나 왔다며? 예, 왔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름이 파울로스라고 합니다. 그래, 왜 왔대? 복음 전하다가 왔답니다. 복음이 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아니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황제의 감옥에까지 왔다는 거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대단한가 보다. 그러니 로마의 황제도 지금 이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위대 안에서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던 그 시위대 근위대의 군인들이 오히려 바울이 잡혀 있음으로 인해 내가 매여진 이것으로 인해 도리어 복음이 진짜인가 보다, 복음이 진짜인가 보다 하는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이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자기들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나는 입 꽉 다물고 아무 일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숨어 다니는 것은 신자답지 못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갇혀있는 바울 때문에 은혜 받고서는요, 내가 잡힐지라도 나도 바울처럼 담대히
예수 전하련다 하고서는 그 갇혀있는 바울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기도 잡힐 수 있음을 알면서도 더욱 담대히 복음 전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합니다. 미쳤다. 딱 그렇게 정리합니다. 저들이 교회 다니더니만 예수에 미쳐가지고 잡혀갈 줄 알면서도 저런다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런다니까. 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성경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자면요, 은혜가 임하니,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채워지니 바울이 매여져 있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이 안 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러워지면서 나도 잡힐지언정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를 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끔 독려하신 분,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요. 6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딱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하니? 너도 참여해야지. 뭐하니? 너도 잡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함 주시고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심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내 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이 내 힘으로 일어난 것 아니고 은혜를 받았더니 내 안에 일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후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분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 가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져 나가실 것을 알고 있기에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져 나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 이 모든 감사와 이 모든 확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선한 일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인들에게서 오는 연락을 끊습니다. 예배를 대단히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이냐 힘들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게으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보니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말하기 싫어서 전화 다 끄고 교회에서 오는 연락은 일절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필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선한 일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립보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더니 그 필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선한 일들이 이어져 가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어떻게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힘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며 우리 힘으로 은혜의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화기 붙잡고 왜 안 오십니까? 오십시오. 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면 할수록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마음만 틀어지면 뭐가 안 맞으면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이것밖에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선한 일 시작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가치로운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매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선한 일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신실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 설득시키기 이전에 사람에게 강요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것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이게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 표현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얼마만큼 원하는지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질문이 등장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아끼고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9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우리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셨는데요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소중한 것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매였다 할 때 싫어하고 꺼림칙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과 선함의 지식을 가졌던 그들인지라 그것을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더 후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셨는데요, 더 주시기 원합니다. 더 거룩한 지식을 주십시오. 더 총명함을 주십시오. 주님 더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셔서 자라게 해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의의 열매가 되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사람들 한번 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여 애골복걸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이지. 어떻게 신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자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입었더니 신자로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니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는데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나로 기도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은혜가 하나님을 보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 보는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마다 주님이 분명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소개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굴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붙잡고 얘기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게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은혜를 체험하여 선한 일을 해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타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힘이 아니야.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어가실 거야.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거야.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해, 그 날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해. 그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1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지.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기쁜 가족들이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가족들이 이어받아서, 제가요 원래는 주의를 지키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는 예배 참석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남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뭘 하나 내도 회비로 1년에 일시불로 냈으면 냈지, 매달 꼬박꼬박 매주 꼬박꼬박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기도하게 되는지,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 보니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나를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겠구나. 그것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임하였던 이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